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우리 신학교 동기들과 함께 삼각산에 산기도를 하러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계신 분들은 삼각산을 아마 아실 텐데요. 거기에서는 많은 무속인들이 신을 받기도 하고 또 구국을 마음에 품고 가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도 많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은 어떤지는 지금 모르겠어요. 그러나 벌써 제가 신학교 다닌 지도 94년도에 들어갔으니까 오래된 시기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가서 산에 올라가서 산기도를 많이 했었습니다. 어두울 때에 올라갔죠. 어두울 때에 올라가서 같이 우리 스크럼을 짜고 막 주여 이 서울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저 서울에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주여 이름으로 구원시켜 주옵소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이 큰 꿈과 비전을 주옵소서. 막 땀이 나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산기도.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를 산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1970년대, 80년대 우리 기독교가 부흥 성장하게 될 때에 산에 가서 소나무 한 뿌리는 뽑아야만 기도하는 사람이지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셔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깜깜한 밤에 그 산에 올라가 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문제 해결이 되고 싶고 하나님 앞에 부채도 갖고 싶고 하나님 앞에 질병의 고침을 받고도 싶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을 진짜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산에 올라가서 주여 하고 기도할 때에 그 앞에 뭐가 잡히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소나무 붙잡고 주여 주여 하고 그냥 계속 흔들어 대니까 소나무가 뿌리채 뽑히는 그런 역사도 일어났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소나무도 소나무 나눔이죠. 굵은 소나무 잡아봤자 아무리 해봐도 뭐가 뽑힐 거 아니겠어요. 웬만한 거 잡고 막 기도해야 뽑힐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소나무를 뽑아야 산기도를 잘했다 이게 아니고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뜻이 뭐예요? 그만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만나기를 소원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때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사실 공생애에 들어오시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부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새벽 기도하셨고 한밤에 밤에 기도하셨고 산에 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새벽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힘들어서 못합니다. 나는 지쳐서 못합니다. 그렇죠. 밤에 늦게 자니까 못하는 거예요. 일찍 주무세요. 10시, 9시, 8시에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못하시죠 당연히. 왜냐하면 8시에 어떻게 주무세요 여러분이. 퇴근해서 오는 게 8시가 아니고 9시에 있는 분도 있고 이러니까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못 주무시겠죠. 그러나 일찍 식사하시고 또 일찍 주무실 수 있는 분들은 8시, 9시 되면 그냥 주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눈이 아마 새벽 3시나 4시 되면 저절로 눈이 띄어집니다. 12시, 1시, 2시까지 넷플릭스 보고 영화 보고 텔레비전 보고 그러니까 새벽을 못 깨우는 것이에요. 새벽을 깨운 것은 예수님이부터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는 그 사실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새벽 기도, 밤 기도, 산 기도 할 것 없이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이런 영적 몸부림을 가지고 있었던 산기도가 지금 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우리 교회 온 이후로 산에 가서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기도원에 가지요. 기도원, 산에 있는 기도원은 가지만 거기가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지 그 야산에 나가서 기도하는 적은 없는 것이니까요. 기도의 야성, 기도의 영성 이런 것들이 지금 점점 떨어져 가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기도의 영성을 지피고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을 부여받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삼기도를 하기를 간절히 제안하는 것입니다. 삼기도가 뭘까요? 삼기도. 오늘 제가 어제 이제 이 설교를 다 준비하고 난 다음에 여보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오늘 삼기도야. 삼기도의 능력이니까
산기도, 그렇지, 산기도 당연히 능력이 있지. 산기도가 아니고 삼기도야. 삼기도 도대체 뭐야? 라고 물었어요. 제가 여러분 이양 목사가 된 이후로 좀 이 설교 제목을 좀 사람들이 안 만들어낸 것으로 만들려고 참여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쳐도 안 나오는 설교 제목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오늘 하나가 삼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면 삼기도가 뭘까? 산기도라고 하는 것은 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삼기도는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기도 사건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의 기도 사건을 통해서 기도의 능력을 배우고 그 기도의 능력을 실천하는 기도, 그거를 이름하여 무슨 기도라고요? 삼기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은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면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실라가 함께 같이 동역하면서 가면서 그들은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사도 바울에게 환상 중에 나타나서 마케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도우라 하시는 말씀을 그가 받아들이고 서쪽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유럽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럽으로 들어오는 첫 관문인 빌립보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게 되면 빌립보 안에서 일어났던 기도하는 기도의 세 가지의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사도 바울과 실라가 주님의 선교 사역을 감당하기에 앞서서 그들이 가장 귀중하게 여기고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바로 기도였던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게 될 때에 기도의 능력을 부여받고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고 이 세상을 정복해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라는 세 번의 기도가 있었는가, 제가 그것을 쭉 연구를 해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네, 기도할 곳을 찾았다는 것이죠. 자, 16절 빨간 글씨에 주의하세요.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점치면서 돈을 버는 그 여자를 만나서 귀신을 내어 쫓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4, 25절 있습니다.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예, 좋은 일, 착한 일을 한 다음에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을 때에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6장에는 기도하는 사건이 몇 번 나온다고요? 3번을 나오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기도의 이 능력과 위력을 우리가 한번 알면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산기도는 갈 수 없지만 삼기도를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처소, 우리의 가정에서 기도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습니다. 삼기도는 만남의 복을 가져다 줍니다. 오늘 13절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에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을 만나게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회당을 찾았어요.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들이 받아들이면 좋지만 안 받아들이면 이방인들에게 가는 그러한 전략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에서는 회당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에 많이 있는가 봤더니만은 강가에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을 알고 거기로 가게 된 것입니다. 강가에 여인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을까요? 당연히 물을 들어갔겠죠. 물과 관련된 일이 뭐겠어요? 만약에 설거지면 설거지, 빨래면 빨래 하기 위해서 강가에 가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자색옷감 장사였던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루디아 여자, 자색옷감 장사이기 때문에 이 여인의 신분을 알 수 있어요. 이 여인은 바로
왕이나 귀족에 입는 그 옷을 납품하는 그러한 장사를 했으니까 물질적으로나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상류층에 있는 여인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으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이었던 것이에요. 그 여인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놨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수용성을 갖게 되었어요. 참 이런 여인,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사도 바울과 실라를 그의 집에 강권하여서 초청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바로 안식일, 우리로 말하면 지금 주일에 기도 처소를 찾으러 가다가 바로 이런 귀한 만남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만났던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어요. 복음에 대한 수용성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았습니다. 복음에 대한 결단력이 있어서 복음을 듣고 금방 그의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는 결단력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고집이 센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고집이 세다라고 하면 좀 기분 나쁘게 들리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은 왜 이렇게 고집이 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나쁘세요? 이거 나쁜 표현입니다. 그런데 고집도 고집 나름입니다. 고집 앞에 거룩한 고집, 이렇게 표현이 되면 어떤 표현이 될까? 이거는요, 좋은 표현입니다. 축복의 표현인 것이에요. 이 루디아는 거룩한 고집을 가졌어요. 어떤 고집이었을까요?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셔서 바울 사도님, 우리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세요. 우리 집에서 복음 사역의 전초기지를 삼아주세요. 괜찮아요. 우리가 알아서 할 겁니다. 아니에요, 오세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오세요. 아니, 오시라면 오시지 왜 안 오시는 거예요? 하면서 거룩한 고집을 피웠던 그러한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동역자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러한 귀한 여인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이러한 정말 준비된 사람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바로 기도할 때에 만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주변에 등등한 기도의 동역자를 주님께서 붙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선교 사역과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역에 필요한 사람들, 준비된 사람들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친구들을 만날 것이고 선생님을 만날 것이고 좋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될 것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바로 기도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도 순조롭게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라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기도하면 모든 것이 순조롭게 만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24장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의 외아들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이제 얻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그의 종을 그가 그의 고향으로 메소포타미아로 보내면서 이 엘리에셀에게 너는 꼭 내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내 아들의 아내가 될 여인을 꼭 데리고 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그냥 보내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4장 7절을 읽으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있습니다. 시작.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니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하나님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주의 성령께서 먼저 가 계신다면 걱정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걱정 붙들어 매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아브라함이 기도한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메소포타미아에 이제 이 나홀의 성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창세기 24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 엘리에셀, 이 종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옵소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자가
너보다 먼저 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이 엘리에셀은 하나님 순조로운 만남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산기도를 하게 되면 그 깜깜한 밤에, 그 추운 밤에 소나무 뿌리를 붙들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능력을 부여받기 위해서 그 기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던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산기도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산기도를 하게 될 때에 우리는 오늘 주님으로부터 귀한 만남의 축복을 받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들이, 내 자녀 손들이 귀중한 사람들을 만나고 그 만남의 축복이 계속해서 순조롭게 이어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업을 하는, 우리의 사업하는 모든 사업의 그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삼기도는 참된 인간성의 회복을 가져다 줍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많은 무속인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있을 것이에요. 예전에도 있었고요. 그들은 점을 쳐서 미래의 길흉을 점을 쳐서 사람들에게 복채를 받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배워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용하다고 하는 사람은 귀신이 들어가서 귀신이 그에게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돈을 벌게 되는 그런 역사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들에게라고 했으니까 이 점치는 여자를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두 사람, 세 사람, 몇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소유한다, 이게 표현이 지금 맞는 표현입니까? 이거는 맞지 않죠.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아요. 지금은 노예니 노예 제도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2000년 전에는 분명히 노예도 있었고 노예 제도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도 노예 제도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없다 할지라도 사탄 마귀 귀신이 그 어떠한 사람을 점령하고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사로잡으면 그는 귀신의 노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도둑이 왜 오겠습니까? 귀신이 왜 오겠습니까? 마귀 귀신이 왜 오겠습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약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오셔서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키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에 우리는 감사해야만 된다는 것이에요. 이 바울과 신랑을 만날 때마다 이 점치는 여종이 저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왔다라고 실체를 알려주고 있던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나 선교사나 목회자나 전도사나 교회는 무슨 사역을 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사업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사역을 하는 것이에요. 어떤 사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도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고 노예가 되어져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의 예수의 이름으로 해방시키는 사역을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계속해서 괴로워함을 이게 당하니까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라고 얘기할 때에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사탄 마귀 귀신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또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물질의 삶을 빼앗아가려고 할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을지어다. 이렇게 될 때에 놀라운 해방의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 점치는 여종이 온전해졌어요. 참된 인간이 되었어요. 가족의 품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거라사 강인이 나옵니다. 2000마리 귀신이 들어가 있는 그 거라사 강인의 그 행태가 어떤 거예요? 그는 쇠사슬로 꽁꽁 묶여져 있었습니다. 자해를 해서 온 피투성하게 되었습니다. 벌거벗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쩡한데 벌거벗고 길거리를 한번 다녀보십시오. 금방 112가 출동해서 와서 잡아갑니다. 맞죠? 벌거벗고 한번 다녀보세요. 난 자유야.
내가 살아가는 건 자율이니까 내 마음대로 나는 벌금 받고 다녀야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저 사람 정신이 좀 이상해. 뭔가 좀 들어갔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거라서 강인이 바로 그랬던 것이. 그리고 그는 집에 있지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서 머물면서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아니, 사람만 괴롭힌 게 아니라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괴롭힌 것이.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왜 괴롭힙니까? 귀신이 괴롭히도록 조종하고 그를 조절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주님께서 나가라고 했을 때에 2,000마리가 되는 귀신들이 돼지떼에 들어가가지고 돼지떼가 몰살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귀신이 들어가면 인간성이 말살되게 되어져 있고 인간성이 회복이 되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게 되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귀신이 나가라고 얘기했을 때에 그녀는 참된 인간성을 회복한 것이에요. 바로 기도할 때에 정말 인간다워지는 삶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주인들은 이 사건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고 바울과 실라를 핍박하고 두드려 패고 그들을 감옥에 쳐넣으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이 왜 그럴까요? 바로 여기에 오늘 우리 이 사회에 문제가 여기에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모든 것을 돈이면 모든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이 시대에 이 잘못된 배금주의, 황금주의, 물질 만능주의, 바로 맘모니즘이 이때에도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에 이끌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여기서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이런 표현을 보면 우리는 이것이 돈과 직선적으로 관련이 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좀 이야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영어 성경을 표현을 보게 되면은 완전히 정확하게 나옵니다. Their hope of making money was gone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들의 소망, 그들의 희망, 그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 그것은 뭐예요? 돈을 만드는 것. 그 여인에게 귀신이 들어가서 점을 쳐서 돈만 많이 벌어다 주면 그 여인은 쓸모가 있는 것이고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쓸모가 없어진 여인이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참으로 인간성 말절이 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돈이면 다다. 머니해도 머니가 최고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역시 인간성이 지금 말살되어져 있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면서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삼기도의 능력을 부여받으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 그 기도의 능력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을 때에 바로 이러한 소망이 없는 사람, 인간성이 말살되어져 있는 사람, 인간 존재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 그리고 오직 돈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온전한 인간성을 제시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예수 믿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게 되면은 믿는 자들의 이름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뭐를 쫓아내며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 귀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고 앞으로도 미래의 이야기에 귀신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귀신이 들어와서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인간의 존재의 의미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온전히 돈, 물질, 쾌락, 정욕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게끔 만들어 결국에는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겠습니까? 지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것이 사탄마귀 귀신의 꼬임이며 계획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세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릴 때에 오늘도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역사는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29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기도하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다음에 내려왔습니다. 그 밑에서 제자들이 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어릴 때부터 말 못하고 기가 먹어서 불에 당하고 물에도 들어가고 귀신이 들려있는 아이를 가지고 왔어요. 언제부터냐니까 어릴 때부터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쫓아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한 번에 나가라 라고 하니까 귀신이 내어 쫓아나가고 이 아이가 정상적이 되었습니다. 참된 인간이 된 것입니다. 행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건강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아프다,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마음이 공허하다, 내가 아무런 이유 없이 병원에 가봐도, 의사를 만나봐도, CT를 찍어봐도, MRI 찍어봐도 다 괜찮다고 하는데 그냥 아프다? 이것은 영적인 질병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영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게 누구겠습니까? 사탄마귀, 귀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그 귀신의 존재는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외칠 때에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때에 제자들은 왜 못 쫓아냈을까?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있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는, 기도 외에는, 기도할 때에 귀신이 쫓겨나가고 기도할 때에 귀신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쫓겨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기도하는 교회, 산기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삼기도를 통하여서 기도의 능력이 배가 되고 7배가 되어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만 하면 귀신이 내어 쫓기를 방어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온전케 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삼기도는 한 가정의 구원의 기쁨을 줍니다. 24절 25절을 보게 되게 되면은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착고를 채워줬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고난과 고통의 장소예요. 죄를 지으면 당연히 가야 되는 장소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아시고, 지옥에 가면 감옥은 이거는 세발의 피입니다. 지옥은 그야말로 고통과 괴로움이 영원토록 되는 장소라고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천국과 지옥은 실제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 꾸며낸 게 아닙니다. 성경이 꾸며낸 게 아닙니다. 실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실제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의 복음을 듣고 천국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찬양을 불렀잖아요, 그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안은 저 천국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이렇게 됩니다. 저 천국이 없으면 나는 어떡하나. 그 찬양 가사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저 천국이 없다면, 내가 그렇게 얘기하고 내가 그렇게 믿고 내가 그렇게 설교했던 그 천국이 없다면 가장 불쌍한 사람 바로 접니다.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 우리 장로님들입니다. 그 다음에 불쌍한 사람 권사님들이고, 그 다음에 안수집사님들이고, 그 다음에 집사님들입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에 있다면 가장 행복한 사람 접니다.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시고 권사님들이 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확실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옥은 고통의, 괴로움의, 불평의, 원망의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바울과 실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갔을 때에는 감옥에서도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하며 감사의 영광을 돌리게 될 때에 그 기도의 능력으로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 해방의 역사, 자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삼기도를 하십시오. 삼기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게 되면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수많은 감옥으로부터 우리는 해방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옥죄고 있는 감옥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난의 감옥.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가난하게 살지 않습니다. 가난해야 좋은 신자인가? 물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8장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부유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난해서 부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대해 살 필요가 없어요. 가난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가난은 죄로부터 온 저주의 산물인 것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타락하고 그것의 엉겅퀴와 그곳에서 피땀 흘려 일할 수밖에 없는 노동이 저주가 되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곳에는 바로 가난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빚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이에요. 부채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원리를 깨닫고 나가게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참된 부유와 참된 풍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심과 걱정의 감옥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풀려지는 것입니다. 질병의 감옥, 우리를 그렇게 누르고 있는 지긋지긋한 만성 질병들, 그리고 불치병의 질병들, 오늘도 그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기를 원해요. 그 감옥으로부터 탈출하기를 원하는데 안 됩니다. 약을 먹어도 안 됩니다. 돈을 써도 안 됩니다. 기술이 높아도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나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제가 이 설교를 하면서 그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빛에 계속해서 노출되어져 있으면 우리의 피부는 쉽게 빠르게 노화가 되지만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에 노출이 되고 그 하나님의 공의로운 해에 계속 비춤을 받으면 우리는 빨리 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리적인 태양은 우리에게 노화를 빨리 가져옵니다. 하지만 공의로우신 해, 공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 복음은 우리가 듣고 우리가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그것을 상상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깊이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오늘도 치유의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많이 닮아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감옥에서 벗어나고 자기 사랑 이기주의 감옥에서 벗어나며 그렇게 사람을 비판하고 원망하려고 하는 그 감옥의 문이 완전히 깨어 부서지는 역사가 삼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립보 간수의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가정에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부모가, 형제와 자매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구원의 길로 안 나오고 교회 가자고 하는데 교회 안 나오고 그러면서 포기하려고 하십니까? 삼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뒤에 있는 남산에는 올라가서 기도할 수 없지만 오늘 주일 이 예배당에 와서 주님 앞에 삼기도를 통하여서 소나무 뿌리를 뽑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의심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내 안에 있는 불신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내 안에 있는 정욕의 뿌리를 뽑아버리고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게으름의 뿌리를 뽑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삼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